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예배 같이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두려움의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이 시간 주님의 큰 음성을 듣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좀 손을 얹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손,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절제와 사랑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했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환경이 어떠했든,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땅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경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 믿음의 시선 싸움 지지 않게 하시고 상황과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가슴에 그대로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삼키고 흔들리는 세상에서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삼키고 흔들리는 세상에 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등산객이 이 산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밤은 깊어져 가고 있고 추위는 갈수록 심해졌어요. 스마트폰은 이제 점점 더 배터리가 꺼져가고 있고 신호는 끊겼습니다. 구조 요청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 그가 꺼냈던 것은
가방 속에 있었던 이 작은 생존 담요 하나였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얇고 가벼워 보이는 그 담요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었던 그의 체온을 지켜주었고, 결국 그는 구조되기까지 그 작은 담요로 버틸 수 있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종 방향을 잃고 예상하지 못하는 추위와 어둠 속에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주는 것은 눈에 크고 화려해 보이는, 우리가 기대했을 때 저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만 같다,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작아 보이죠. 말씀은 연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사람은 그 말씀을 생명줄 삼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끝까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의 말씀은 바로 그런 흔들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킨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흔들리는 시대 속에 다시 부름을 받은 말씀의 증인, 그리고 그 증인 끝에, 그 증언 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왜 흔들리는가? 여러분, 흔들린다라는 것은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후위기와 경제의 불안과 도덕적 혼란과 무너져가는 진리의 기준들, 우리는 미래를 꿈꾸기보다는 버티기를 먼저 배우는 것 같아요. 무엇이 옳은가 보다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세상이 흔들리는가?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진리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 재앙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장입니다. 고난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믿음의 증인을 세우시고요,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런 은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에서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밤모섬에 유배당하고 있었던 제자 요한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한은 환상 속에서 오늘 강한 천사를 만나게 돼요.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나는 다른 강한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의 얼굴은 해 같으며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요한이 지금 환상 속에서 보고 있는 강한 천사, 이 천사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죠.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요,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있고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다라는 거죠. 천사의 모습은 구약의 역사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던 상징들이었어요. 출애굽기의 구름 기둥 기억하시죠? 무지개 언약,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 불기둥까지 모두 다 지금 제자 요한이 보고 있는 천사의 모습 속에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한이 천사를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집약이 천사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것처럼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강한 천사가 지금 작은 책을 들고 있다라고 요한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이 천사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책은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이 환상 속에 보았던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책을 말합니다. 기억하는가? 여기서의 책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방향을 잃은 채 죄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 책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자신이 유배된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과 순교를 당한 크리스천들의 소식을 밤모섬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그가 괴로웠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함께했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세워져 있었던 7교회들이 점점 죄악에 문들고 있었고 교회의 정체성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교회에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요한은 유배당하고 있었던 밤모섬에서 그냥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요한. 그래서 요한도 흔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알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 책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요한은 궁금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이 붙들고 있었던 신랄 같은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밤중에 바다에 홀로 남겨져 있었던 조난자가 조용히 뜬 그 신호탄 하나를 바라보고 조용히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등대의 빛을 향해 그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고난이 길어지고 현실이 더 차가워질수록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그 책만이 요한이 붙들 수 있었던 소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봤던 것처럼 그 책이 열려 있었나요? 아니죠. 7인으로 봉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을 아무도 펴고 아무도 읽을 자가 없었다라고 요한이 절망합니다. 그리고 그가 큰 소리로 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울고 주저앉아 있는 요한을 향해 24명의 장로들 중에 한 장로가 요한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을 위로하고 있었던 장로가 말하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임당한 어린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누구도 펼 수 없었고 읽을 수 없었던 그 책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본 강한 천사가 이제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마치 사자가 포효하는 것과 같았다라고 비유합니다. 요한이 그 천사의 소리를 들은 후 메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메모하려고 하는 그 요한의 모습. 저는 이런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청년이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아마 소개팅을 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식과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까지 막 메모하려고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소중하고 놓치고 싶지 않아서인 거죠. 좋아하니까. 요한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요한이 지금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기록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간 요한은 메모합니다. 왜냐? 그 말씀이 언제 다시 들릴지 모르는 생명의 음성이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교회와 그리고 세상의 운명을 결정지을 진리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마다 스쳐 나가게 두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들을 때 점점 더 내가 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단잠을 주는구나 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꿈의 자리로 나아가는, 요한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붙잡고 메모하려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릴 때 그저 듣고 흘려보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메모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말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말씀을 외면합니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은 요한을 다시 부르시고 계시고 무너지는 교회를 향해 그를 믿음의 증인으로 다시 세우고 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본 바다와 땅을 딛고 서 있던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땅과 그 안에 있는 것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분이 그분의 종들 곧 예언자들에게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요한은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는 날에 그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인으로 인해 봉해져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천사의 선포가,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다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뿐이죠. 요한이 그랬어요. 요한이 보고 있는 현실은요, 여전히 어둡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들을 유배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순교를 당했고요. 그리고 교회는 점점 세상 속에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고 요한은 점점 그 상황을 보고 있는 것에 지쳐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현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는 지체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가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지 오래되었지만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좌절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으니 기도를 내려놓고 흔들린 채 세상에 기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순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우리를 향한 완벽한 때를 준비하며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나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더디고 늦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나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기다리기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다림 끝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지는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에 배에서는 썼습니다. 이제 요한은 천사에게 다가가서 그 작은 책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궁금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으니까 그 책을 자신에게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요한이 그 책을 달라고 했을까? 그냥 그 내용이 궁금해서였을까? 아닙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살아내고자 했던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기를 원했던 사람이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책을 멀리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책을 펼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요한은 말씀을 가지기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나는 언제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말씀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칠 때는 없는가? 나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살아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리에는 내가 멀어져 있지는 않는가? 순종이 낯설고 부담이 되고 불편할 때는 없는가?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말씀을 내 머릿속에 축적하기는 하지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는 적이 있는가?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꿔보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는가? 말씀 때문에 말을 아끼고 말씀 때문에 용기를 내고 말씀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도 사랑하는, 섬기고 싶지 않은도 섬기는 그런 사랑이, 그런 섬김이 나에게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책상 위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산 한복판 위에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에게 빛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리한 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지.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이 리얼 크리스천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나를 향해 도전하며 축복합시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하는 요한에게 천사가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져다가 삼키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셨던 말씀과 너무나도 동일하거든요. 놀라울 정도로 강하게 연결됩니다. 에스겔 3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를 채우고 내 내장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은 내 입에 꿀처럼 달콤했다.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내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저를 봐주시겠어요? 먼저 그 말씀을 삼키라, 먹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삼키라, 먹어라. 에스겔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에게 소화가 되고 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내 삶에 체질을 해라. 이 말씀이 내 삶의 일부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먹어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진리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먹는다는 건 나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이 말씀이 나를 도전하게 해주는구나. 그런데 막상 내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쓴 거죠. 말씀을 살아내고 할 때는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쓰게 느껴지는 삶, 그게 사실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삶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스겔 선지자가 서 있었던 상황은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해야 됐던 상황이었고요. 또 요한은 무너져가는 교회와 세상을 향해 회개를 외쳐야 됐어요.
에스겔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다? 이게 얼마나 에스겔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겠어요. 포로로 있는데 오히려 소망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를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에스겔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지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쓴맛까지도 받아들이는 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고 싶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난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어야 됩니다. 나의 결정을 이끄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결국 내 삶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감정을 흔들어야 그것이 내가 말씀을 먹는 은혜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내 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음식이 내 몸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그래서 나의 혈액이 되고 근육이 되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언어가 되고 내 감정이 되고 내 선택이 되고 내 방향이 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내 영혼을 향한 완전 식품입니다. 밥을 한두 번 굶는다고 죽지는 않지만 오래 굶게 되면 결국 죽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말씀 없이 사는 삶은 내 영혼이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말씀을 얼마나 드세요? 얼마나 내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아침을 시작하며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며 얼마나 말씀이 내 삶의 기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거르지 마세요. 말씀을 먹는 자리를 여러분 거르지 마세요.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거르지 마세요. 영양분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확신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알려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정말 작은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그냥 허무맹랑한 어떤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실제로 경험될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며 말씀을 듣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들을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결국 죄의 유혹들이 나에게 찾아올 때마다 내 영혼의 저항력이 커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먹지 않으니 나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상황과 환경이 있을 때마다 나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무너지는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인가? 문제가 더 커졌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시선 싸움입니다. 여러분, 시선 싸움에서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거대한 홍해 바다가 자신 앞에 있고 바로와 병거들이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로 기도했던 것은 다 까먹어버리고 눈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쪽에선 바로와 무서운 군대가 자신들을 쫓아오고 있으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먹고 말씀이 기준되어 살아가고 있었던 모세 한 사람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으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만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터에서 그 수많은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우리를 분주하게 만드는 업무의 상황과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디쓴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왜 쓸까요? 왜 순종이 어려울까요? 우리가 서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어둠에 있을 때 내가 불편한 거죠. 여러분, 순종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말씀 때문에 쓰라리고 아픈 기억이 있다면, 내가 순종하다가 억울하고 수치를 경험할 때가 있다면 그 자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고 요한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밤모섬에서 슬픔과 좌절성에 조용히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주저앉아 있었던 요한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요한이 다시 일어섰나요? 언제 일어섰나요? 그가 말씀을 먹는 순간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먹는 순간 우리는 일어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 말씀을 먹으면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더라도 내가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충만합니다. 기쁨이 없고 나에게 슬픔과 절망뿐이라도 내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될지어다. 말씀을 먹으세요. 사단은 아마 밤모섬에서 얼마나 그 요한을 이렇게 속삭였어요. 요한, 너는 끝났어. 너는 끝났어. 너 유배당하고 있잖아. 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사단은 그를 속삭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도의 기도가 따라 사라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겨져서 천사의 손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먹게 하시고 너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에게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밤모섬이잖아요. 그의 앞에 나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앞에 왕들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내가 왕들과 나라들에게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은 변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하게 하시는 그 사명을 요한에게 주신 걸까? 사단은 요한과 같이 우리를 영적인 밤모섬에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면 분명히 또 사단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밤모섬에 가둘 거예요. 이런 부름합을 하다 보면 이제 주사위 던지고 하다 보면 무인도에 갇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제는 더블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무인도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저는 그 주사위에 더블이 나오는 게 말씀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갔던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을 밤모섬에 가두어 놓으려고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모섬은 요한에게 침묵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받는 부르심의 장소가 되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11장은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또한 두 증인과 같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잠깐 자막 남겨주시고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막이 사라졌군요. 하늘을 닫을 권세가 있다. 여러분, 하늘을 닫을 권세, 이게 바로 하늘이 침묵 속에 있고 가뭄에 있다가 엘리야가 기도하자 구름 한 점이 나오고 결국에는 3년 반 동안 있었던 가뭄이 끝나게 되잖아요. 그걸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것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기에. 또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떠오르게 만드는 본문입니다. 이 두 증인이 진리를 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하지만 결국에 이 두 증인도 세상에 의해 무참하게 죽임을 당해요.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세요. 7절부터 10절이 이를 말해주거든요. 진리를 전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진리를 정하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진리를 정하더라도 그들이 세상 속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무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시선에서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오늘 대학로에 나가서 한성대 에듀센터 앞에서 간판 있으면서 이제 누군가는 찬양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제 레모나를 막 주고 있어요. 누구는 됐어요 하면서 막 그냥 지나가고, 저도 마음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주면 또 받아주면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가 전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거절감에 우리가 두려워할까? 그런 생각을 저는 이 3주 동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거절감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갈까? 우리가 선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외와 국내 아울리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97, 8%가 넘는 그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이곳에 그 수많은 캠퍼스들의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두 증인이 저는 우리라고 생각해요. 두 증인도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었던 그 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전하면 사람들이 돌아올 거야. 하나님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근데 세상은 그걸 환영해 주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11절부터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반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밑에 아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자 그때부터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성경은 크게 두려워한다라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그들을 향해 큰 음성이 들립니다. 마치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예수님에게 들리셨던 그 큰 음성처럼 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리로 올라오라. 부활한 두 증인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떠오릅니까?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에 함께 하셨던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에서는요, 두 증인의 순교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미련해 보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일터와 또 캠퍼스에서 우리가 이 한성대 에듀센터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또한 세상에 환영받지 못하고요, 거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결국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결국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이 두려워하고 우리의 그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그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을 통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아마도 요한 역시 밤모섬에서 유배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을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을 삼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고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체하지 않으시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에서 작은 순종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지체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가슴에 한번 잠깐 손을 한번 얹어보시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해 볼까요?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있는 일터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곳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한성대 에듀센터에서 CH 플러스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만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오늘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던 요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을 나왔던 모세, 400여 명이 넘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며 이세벨과 헛된 우상과 정면 대결했던 엘리야, 이들 모두 자신들이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있고 모세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고 엘리야도 결국 하나님께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를 죽일 것이다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요한을 부르시고 여호수아 갈렙과 믿음의 2세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엘리야가 죽기를 각오했던 그 로덴나무 아래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그 쓰라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멈춘 것 같은 그 순간에서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아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내가 깊은 곳에 나의 그물을 던집니다.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이렇게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동안 말씀을 듣는데 익숙했지만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일에는 너무나도 우리는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지나쳐버리고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요한처럼 말씀을 먹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다시 결단합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그 말씀을 기꺼이 삼키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감정을 바꾸고 선택을 이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을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